성경 구약 성경 1329쪽 제가 있는 성경 1329쪽 구약 가장 마지막 말라기서 2장 19절 봉독 올립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서 해산의 고통과 기른정의 고통을 쌌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한 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오니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 다가오므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논문을 접했습니다. 논문 제목이 한국 교회가 한국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되고 나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한 곳을 정하라면은 여러분들은 느끼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가정입니다. 한국 가정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가정입니다. 남성 중심적 가정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가장, 여자는 종족 번식을 위한 재생산의 그런 자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쓰는 삼종지도라 하는 그런 말이 우리 안에 일컬어져 왔죠.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젊었을 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늙었을 때는 자식에게 순종해야 된다. 삼종지도라 하는 그런 이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가부장적 한국 가정을 기독교가 전리되고 나서 근대적 가정으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성경의 가르침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고, 아내를 존경하라 말씀이죠. 한국 남성상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술에 찌들어지고, 도박에 찌들어지고, 폭행을 일삼고, 축첩을 일삼는 한국 남성들을 자상한 남성들로 기독교가 전래되고 나서 조금씩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금의 한국 남성상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한국 가정을 남성 중심적 사회, 가부장적 그런 가정을 만들어내게 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종교의 영향입니다. 종교의 어느 민족이나 영향을 받죠. 사상이 종교의 영향을 받습니다. 불교의 교리에 의하면은 이렇게 가르쳐요. 여자는 열등한 존재다. 남자보다 더욱더 열등한 존재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은 해탈할 희망이 없다. 해탈을 해야지만이 사카 부처가 되어서 도를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불교의 교리인데, 여자는 해탈할 희망이 없다. 여자로 태어나서 사는 것은 전생에 업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세에서 선을 많이 쌓으면은 다음 세대에는 윤회설이죠. 다음 세대는 남성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 운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여자로 태어나는 것을 사는 것을 거부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서 가부장적 사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불교보다 더 한국 사회의 여성을 차별화시키는 종교가 유교입니다. 유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유교는 격으로 이제 말합니다. 여자의 격과 남자의 격은 근본적으로 격이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격이 수준이 나기 때문에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음식을 장만을 해도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게 하였습니다. 음양론의 예를 드렸어요. 양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다. 근데 이 음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다. 남성은 양이고 여성은 음이다. 그러므로 남성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여성은 순종적 위치를 차지한다.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유교가 여성을 철저하게 차별화시키는 것은 이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고려 말에 불교가 대단히 타락했고 음란했습니다. 조선이 개국하고 나서 조선의 국교를 유교로 정하고 나서 그때부터 여성들의 활동을 많이 축소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통제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특히 젊은 여성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정에서 통제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켜 놓아버린 겁니다. 이런 한국 사회, 남성 중심적 한국 사회, 가부장적 한국 사회였는데 기독교가 전래되고 난부터 사고의 전환을 시킨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이런 사고의 전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100년 전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 옥수 선교사가 한국을 본 그 관점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친교하고 식탁을 나눌 만한 성경적인 그런 가정이 없다. 한국의 가정에는 두 가지 공간밖에 없다. 한 공간은 남자를 위한 공간. 가정에서 남자를 위한 공간은 어디겠어요? 안방이죠.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인데 여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은 어디겠습니까? 부엌이죠. 두 공간밖에 없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이 가부장적 그런 반만년의 그런 세월 동안에 이어져 왔는데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고정관념을 깨트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예수님께서 남편, 아내 상관이 없이 모두가 다 피 흘려서 그의 영혼을 구원했다. 성령께서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말세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해방. 한 공간 안에서 예배당에서 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한 좌석에서 지금은 너무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이것이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한 좌석에서 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국의 여성들은 결혼 가장 아름다운 기대가 되는 날 아닙니까? 근데 가장 기대가 되는 날이 아니라 결혼하는 날은 이것이 잔칫날이 아니라 초상집 날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여성들은 일생에 2번 후회를 해요. 한 번 후회는 여자로 태어날 때 후회하고 또 한 번은 결혼할 때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 여성에게 결혼은 시어머니 지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여왕벌이에요. 다른 집으로 팔려가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자식을 낳고 노동을 착취당하는 것, 이게 한국 여성들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처음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처음 보고 신부도 신랑의 얼굴을 처음 봐요. 이것이 개인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결혼이 성사가 된 게 아니라 얼마 100년 전까지만 해도 가문과 가문의 그런 결혼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선교사들, 특별히 미국 선교사가 이러한 한국 여성의 그런 결혼 문화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는 노예, 이 흑인 노예가 있다고 하면은 한국에는 여성 노예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악습의 긴 뿌리 바탕에는 조혼이 있습니다. 10살이 넘으면 지금의 동남아시아의 그런 나라들처럼 10살이 넘으면 혼처가 정해져 버리는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이 이 부모의 경제적인 그런 이 역량에 따라서 가문과 가문에서 혼처가 정해져 버린 조혼이 여기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죠. 이런 악습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기독교가 전래되면서부터 이런 악습을 고쳐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알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조혼은 마귀에게 붙잡힌 그런 행위다. 그래서 이 조혼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언더우드 선교사는 성경적 결혼 문화는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된다. 성경적인 그런 결혼은 자녀가 몸이 충분히 성숙되어지고 마음이 충분히 성숙되어 한 다음에 결혼하는 것이 가정의 불행을 미련에 맞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도 불행해지고 사회도 망하게 되어진다. 한국 사회가 이런 조언은 미개한 그런 국가에서나 자행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빠르속히 여기에서 조언에서 벗어나야지만이 미개한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끊임없이 교육하며 계몽하며 이끌어 나간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그런 선교사들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조언을 반대하고 새로운 결혼 문화를 끊임없이 권장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들도 이제 결혼식을 주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서약식 때 아예 그렇게 한 거예요. 이들은 남자와 여자는 신랑과 신부는 이미 결혼하기 전에 충분한 그런 교제 나눔이 있었다. 그리고 신랑의 나이는 22세, 신부의 나이는 20세. 당시는 이것이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당연히 10살 칸 넘으면 팔려가는 걸로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랑의 그런 나이가 22세, 신부의 나이가 20세. 이렇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끌어 나간 겁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의 신자 가운데에서 신여성 한 명을 들라면은 김점동이라는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부모의 조언의 그런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 대상을 정했는데 당시에 떠돌이인 노동자인 박유산이라는 자를 택했어요. 신부의 귀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무다. 그래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과 결혼을 이루었습니다. 교회에도 앞장서서 조헌법을 반대를 했습니다. 성결교 헌법입니다. 당시 헌법에 성결교회는 국법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남자는 18세 정한 거예요. 헌법에다, 성결교 헌법에다. 여자는 17세 혼인을 시행하여 조혼의 악습을 폐지한다. 헌법에 규정을 시켰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경적인 결혼관이 뭡니까? 성경적인 결혼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가 여자를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독립이에요. 떠나는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시부모 여왕벌로 지배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독립이에요.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정신적인 독립, 어떤 결정 상황이 있으면 부모가 결정시킨 게 아니고 부부가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결정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독립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혼관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결혼관을, 우리의 가정들을 끊임없이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100년 전에 한국의 가정은요, 부부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명령과 복종의 관계였어요. 양반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자는 지배함으로 명예를 얻고 여자는 복종함으로 명예를 얻는 것이다. 끊임없이 양반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관계, 많은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가장 중심적인 관계는 부자의 관계예요. 다른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관계,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는 친구보다 관계가 더 저급하고 노복보다 관계가 저급하다. 이게 100년 전의 그런 가정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남자들이 그런 모습들이 이제 가끔 보지 않겠습니까? 서양의 남자들이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 보면은 부러워해야 될 텐데 조롱한 거예요. 비유다. 남자가 아내를 아껴주고 사랑하네. 조롱의 대상이 된 겁니다. 무어 선교사가 100년 전에 기고한 그런 기고의 글입니다. 100년 전의 여성들은 방에 앉아서 밥을 먹지를 못하고 부엌에서 흙상에서 놓고 먹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연하게 낮은 말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내가 남편에게 높인 말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높인 말을 쓰는 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흉이 되는 걸로 여겼어요. 이것이 남편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에편네 이런 단어를 쓰죠. 옆에 있는 가장 친근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인데 에편네가 외를 맞지 않으면 남편의 말을 업신여긴다. 100년 전에 무어 선교사가 기고한 글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한국 사회였는데 기독교가 전래되고 나서 이런 악습들이 이런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수평적인 그런 관계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는 가장 급선무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그런 위치의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급선무의 그런 일로 아내가 남편과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부터 가르친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도 가끔 시골에 들어가면은 밥상을 따로 먹는 게 있죠. 그런 전통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해서 기독교인이 된 남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남편들이 이제 수평적인 그런 관계가 돼서 자상한 남편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호롱병을 켜놓고 바느질을 잘할 수 있도록 호롱풍을 켜주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당시 문이 창호지로 되어 있죠. 그 창호지를 유리로 갈아주고, 우물이 멀리 있으면 불편하니까 대문 가까이에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들을 남편에게 들어주기도 하는 자상한 남편으로 변한 겁니다. 성경적인 가정관.
말씀드렸던 김점동이라는 이 남편 박유산인데, 이 남편도 이제 가정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김점동이 미국에 있는 홉스킨 의대에 입학을 했어요. 학비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물리학도 배워야 되고, 그러죠? 수학도 배워야 되고, 라틴어도 배워야 되고, 학비가 부족하니까 이 박유산이 식당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래서 졸업을 눈앞에 두고 이 박유산이 운명을, 세상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난 한국 최초의 그런 남자입니다. 최초의 남자 박유산입니다. 한국 성경적인 아내관이 어떠한가? 성경적인 아내관, 베드로전서 3장 7절 성경적인 아내관이에요. 시작. 아멘. 성경적인 이것이 아내관입니다. 자, 성경적인 남편관으로 바꿔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남편과 동거하고. 시작. 우리 아내들도 연약한 그릇이지만 우리 남편들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100년 전 한국 가정에서 가장 비극적인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축첩 제도입니다. 첩을, 여러 가지 소실을 여러 명 두는 이 축첩 제도이죠. 그래서 당시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축첩을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축첩이 한국 초기 기독교의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이미 번처가 있고 첩이 있고 첩의 자식이 있고 번처의 자식이 있고 이미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성경이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첩과 그의 자식들이 내동당이 치는 그런 꼴이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초기 기독교가 이를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첩의 미래를 위해서도 첩을 돌려보내야지만이 입교하는 걸로, 입교해서 정식적인 그런 성도가 되는 걸로 정식적으로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두 가지 실례만 소개를 드리면은 본처가 서울에 살고 본처에서 딸 아이가 있고 첩에 목포에 사는데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광주에 있는 기독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고 첩의 자식을 포기하고 자기의 범부인과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했습니다. 첩의 가족들이 분개하여서 살해 위협을 막 한 거예요. 죽이겠다고. 근데 첩의 가족들의 생활을 의수에 할 수 있도록 모든 생활비를 다 이렇게 충당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 첩의 어머니까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첩은 그대로 이제 자기 삶을 정리하고 광주 기독교 병원의 간호원으로 일하게 되어지고 또 변요한 선교사 비서로 일하게 되어지고 또 이 첩이 순천에 가서 유명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1918년 순천교회 장로가 된 겁니다. 축첩 제도가 바뀐 거죠. 물러간 거죠. 또 한 예를 들면은 함경북도 부잣집 소실입니다. 소실은 첩이죠. 소실로 있으면서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하기 전에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여자의 운명 일원이라고 사회적인 그런 이 제도론이라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부흥회를 참석하고 나서 그것이 양심의 간책을 받아가지고 남편이 가가지고 이혼을 통보를 한 거예요. 화가 났으니까 이 첩을 한 푼도 내주지 않고 빈털터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콩나물을 팔다가 근근히 생활을 하다가 이 남편이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첩을 불러다가 3명의 자녀와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의 절반을 떼어준 겁니다. 성경적인 가정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실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위여하실지라도 얼마든지 아담의 아내를 더 많이 2처제, 3처제로 더 만들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를 하와만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두기를 위함이다 하는 그 뜻입니다. 성경적인 가정과는 일부일처제예요. 축첩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남편과 아내가 사람이 함부로 나눌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가정관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여자의 이름입니다. 여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온 집안의 오호라 애제로다 통제로답니다. 한 여자 선교사의 경험입니다. 함흥의 조그만 시골 산골에서 아이를 이제 받아냅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성별을 묻습니다. 아이입니까? 사내 아이입니까? 여자아이입니까? 선교사가 이제 답을 해줘요. 여자, 예쁘고 작고 예쁜 여자아이입니다. 그랬더니 이 산모가 하는 말이, 즉시 하는 말이, 쓸데없는 것이 태어났네. 눈물을 흘리고 그 남편도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으면 온 동네에서 축하해 주려고 모였던 그 동네 사람들의 얼굴 볼 면목이 없으니까 뒷문으로 빠져가서 뒷동산으로 도망을 치더랍니다. 100년 전에 여성의 그런 태어나는 것 자체가 오라 통제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이름 자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이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첫째가 나면은 첫째, 이름이 첫째예요. 둘째가 나면 둘째. 제 동기 목사 가운데 배육체 목사가 있습니다. 6째.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 나오면은 딸 그만. 저희 처 이모 이름이 딸 그만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계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섭섭이 태어나면은 사내아이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아이로 태어나서 섭섭이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건 뭐예요?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명숙이 엄마 항상 그렇게 불렀잖아요. 부산집 그렇게 부르고 누구 남편의 아내 어느 집안의 며느리 이렇게 불러졌죠. 이렇게 오랫동안 이러한 전통이 한국 기독교가 전래되고 나서 이것이 가정이 박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이름을 끊임없이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큰 별, 작은 별, 큰 보배, 작은 보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를 때마다 큰 보배야, 작은 보배야, 큰 별아, 작은 별아. 세례를 베풀어주면 세례만 베풀어준 게 아니고 이름까지 지어준 거예요. 강도르가 50평생 이름 없이 살았는데 자기 이름이 생겨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복음과 함께 여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이 지어진 것이 늘어나는 것이 기쁨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가정을 얽매였던 이런 굴레가 해방자 되신 예수께서 이것을 다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해방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오랫동안 반만 년 동안의 한국 사회를, 조국을 가난에서, 보릿고개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고, 무지에서 해방을 시키고, 독재에서 해방을 시키고, 또 한 가지가 가정의 온갖 악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성경적인 그런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해방자가 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해방자 되신 예수께서 귀신의 가르침과 불평등과 조언과 축적해서 자유케 하여 주셨사오니 행복한 교회들마다 성경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